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45장입니다. 새 찬송가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천하만국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온천하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여호와께 존귀와 영광 큰 소리 높여 다 돌리면서 늘 찬송하리라. 천군 천사도 영원 무궁토록 화답하리라. 아멘. 교동문 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장난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칠 때에 나의 백성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기도를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새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199장입니다. 새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비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은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얻게 하심으로 이 죄 많고 이 고난이 많은 이 세상, 또 이 광야 같은 이러한 이 세상 사는 동안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밝히 보며 믿으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2025년도도 한 달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어지럽고 또 혼란한 가운데서 또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 계시고 온 국민들은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이렇게 참 분열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눈과 귀가 다 가리워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거짓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우리를 무릎을 꿇히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빛 가운데서 행하는지 돌이켜볼 때 참 저희들이 너무나 이 어두움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온갖 우상을 저희들이 사랑하고 숭배했던 저희들의 죄악상을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그러한 것들을 다 낮추시고 하나님만 홀로 높이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만 높이 찬양하며,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바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자의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김대원 집사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세미나 집사님도 하나님 그 치료받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바래져서 깨끗하게 나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 믿음밖에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잘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이사야 3장, 구약 성경 이사야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970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돌아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한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후심부와 지환과 코 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 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제목은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의 결과. 우리가 악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의 결과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교만한 자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 즉 이 교만한 자, 이러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26절까지 좀 길지만 다 읽어봤는데 우리가 읽어만 봐도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은 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이 자고한 자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한 날, 마지막 심판의 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천년왕국, 영원한 이 천국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이 이 심판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을 낮추게 하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라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자, 이 마지막 심판 때 뭐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3장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루살렘과 유다, 이들이
이 교만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 외 세상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다른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또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마술사예요. 그리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겠다. 이 능란한 요술자, 또 공교한 장인, 아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귀인, 모사,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을 상당히 의뢰하죠. 요즘 뭐 TV만 봐도 이렇게 점치는 분들이 아주 그죠? 당연하듯이 그렇게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픈돼가지고 공견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점을 잘 친다, 점을 잘 본다.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맞장구 쳐주고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린 이유가 그들에게 이 동방 풍속이 가득해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풍속. 그 풍속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겠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어요. 또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서라도 우리를 치시면서까지 너 그거 붙잡으면 너 죽는다. 그 예전에 그 어떤 걸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손을 넣는데 뭘 붙잡았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근데 이게 손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놔야 빠지는데 그걸 가지려고 손을 쑥 넣다가 그걸 잡고 그걸 가지려고 하니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거를 내려놔야 내가 살겠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그 손을 잘라서라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손이 잘려서 그래도 천국에 가는 게 낫겠죠. 그거 붙잡고 있으면 결국 지옥에 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광야 같다는 거예요. 간조하고 건건하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고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받으라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여호와만 의뢰하라고,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그렇지 않은 게 교만인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의뢰하고 의지했던 거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 버리신다. 그게 물질이 됐든 돈이 됐든 내 가족이 되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대하던 그런 일들 있죠? 그게 물론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길 바라지만 행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의뢰한다면 하나님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우리가 복을 받겠는데,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전쟁이 나고 또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지금 정신병원에는 지금 사람이 꽉 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때문에 요즘 현대 이 병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러한 병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병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한 게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한순간도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마음의 평강을 주시니까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고통, 여러분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계속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뭔가 고민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바로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만 잘 지나면 어때요? 마음이 아직도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문제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루하루 견디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속엔 뭐 깨끗하고 아무 병균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암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면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설사 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암은커녕 아무 증상이 없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변을 당하고 또 사고를 당하고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하고 또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 메추라기과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남의 알을 이렇게 훔쳐다가 자기가 이렇게 품는 거예요. 남의 알을 훔쳐다가. 예. 그런데 결국 잘 품었다가 이것이 부화됐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중년에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새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자고새가 아닌가?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사람, 결국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고 의뢰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된다. 예전에도 제가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지키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것도 다 해결되면은 이제는 명예 영광. 인간이 그러한 이 마음의 욕구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러한 욕구가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이러한 욕구를 주셔서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난 안 먹어도 나는 산다? 그럼 다 죽습니다.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난 저 산에 들어가겠다? 산에 들어가도 먹어야 삽니다. 그죠? 산에 들어가도 뭘 입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나를 지키고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바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 이러한 이제 욕구가 이제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우리가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내가 옷을 입잖아요. 좋은 거 입을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더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만족을 채워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맛있는 거 아무리 먹으면 어떻게 뭐합니까? 배가 부르고. 그 말이 여러분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맛있는 거 먹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또 멀리 가서 또 그걸 사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국 그러한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것만 먹으면 내가 살겠다. 그것만 먹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면 내가 안전하겠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힘을 키워서 나를 지켜야지.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그 돈으로 해서 나를 안전하게.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먹지도 말고 뭐 좋은 거 입지도 말고 뭐 어디 여행도 가지 말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은 다 이 세상의 것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이 귀한 음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지금 이 군인들 있잖아요. 아이, 쟤네들이 뭐 하겠어? 하나님 지켜.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프면 병원 가야죠. 치료 받아야죠. 약도 먹어야죠. 아이고, 나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아게 해주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며 의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죄하신다. 자, 두 번째 교만의 결과는 4절부터 7절인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자, 이 교만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뒤바뀝니다. 질서가 파괴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로 방백을 삼는다는 거예요. 방백은 지도자인데 여기서 아이는 정말 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 같은 자들이 방백이 되는 거예요. 또 적자들로 그들을 또 다스리게 합니다. 이 아이 같은 이 부족한 자들, 지혜도 없고 또 정말 어린아이 같은데 이러한 자들이 다스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법이 파괴가 되죠. 상식이 없는 거예요. 상식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재판관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인데 상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오케이. 죄가 많아도 너는 천천히 하자.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싫어. 내 성향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절차대로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빨리 그냥 판결해 버려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교만하니까 그 전에는 어땠어요?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사이였었는데 당연히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왕이 되고 뭐 스펙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마디 뭡니까?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다른 성은 없다. 여러분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학교가 난리잖아요. 선생들이 안 하겠다는 건 못 해먹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선생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전교조 선생들인데 자기들이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아이들한테 무슨 인권입니까?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선생이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잘 가르쳐야죠. 근데 아이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그들의 인권법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된다. 물론 폭력으로 학대하고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죠. 하지만은 저도 많이 맞았지만, 예? 저도, 예? 여기 저 위아래 분들은 다 학교 가서도 뭐 좀 맞았을 거예요. 안 맞은 분들 뭐 있겠죠. 뭐 1, 2, 3등 하신 분들은. 예.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래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뭐 맞진 않더라도 뭐 벌 받고 이런 거 당연하게. 왜?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선생님 앞에서, 예? 굴복하고, 선생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선생님을 존경하고, 예? 존중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한 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을, 질서를 지킬 수 있겠어요? 내가 마음에 맞으면 법인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점점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 굳이 제가 설명 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세상에서 이 지도자가 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혹시 그 아비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주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죠. 지도자가 되면 뭐합니까? 백성들이 교만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환호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죠? 잘못했으면 그 법이 심판하면 됩니다. 아, 정말 잘못했구나. 그때 가서 우리가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없어요. 하물며 재판하는 재판관들도 법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계속 뒤로 미루고, 예? 심지어 대통령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랑 성향이 같지 않아서 그런지 그 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감옥에 넣어서 빨리 그렇게 하려고, 탄핵을 시켜버리려고. 그 대통령도 참 바보 같죠? 왜 계엄을 선포해서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5년 편안하게 있다가, 편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아무 일 없다가 그냥 물러나면 그 이후에 대통령은요 임기 마치며 평생 나라에서 대우해 줍니다. 경호원도 붙여주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란 범죄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한 심각한 결과가 들어야 할 걸 알면서도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이러한 세상이 되었는가?
바로 교만한 결과로 이러한 이 세상을 도래하게 된 겁니다. 8절에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결국에는 BC 722년도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586년도에 유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역사. 결국 교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지금 이 나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물론 우리가 크게 이게 느끼지 못하죠. 체감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하나님의 눈을 격분하게 하였다. 또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 멸망한 이유가 당연한 겁니다. 왜?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격분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벌써 얼굴에 그 죄가 각인이 되어 있어요. 영혼까지 마비되어 있습니다. 소돔은요, 왜 망했는가? 물론 죄가 많아서 망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죄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명심하세요. 결국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뻔뻔하게, 그러한 자들이 정치를 한다 하고, 그러한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고,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여러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러는데 하물며 백성들이 더하면 더했지. 그 죄악된 얼굴로 영혼까지 마비돼서. 그러니 이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게 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 복이 있다. 의인에게 복이 있다.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의인은 많지 않습니다. 또 의인은 핍박이 많습니다. 중세시대에 온 세상이 다 카톨릭을 따라가고 그 범죄에 다 짓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잖아요. 그들은 소수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구나. 그런데 그 나라는 그 소수를 받아들이지 오히려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 다니면서 결국 유럽 전체가 종교개혁의 발판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 소수가, 이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 또 심지어는 이 죽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진리의 편에 서서 이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른 복음, 종교개혁,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고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무엇이 더 유익이 되는가? 하지만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악인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한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자, 이 아이와 부녀는 아이들과 부녀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즉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옛날에는 아이와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되고 또 이 나라를 관할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너희 다닐 길을 회파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바른 길을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자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가 돼 있으니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또 다른 길로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시로다. 이 지도자들이 뭐 나라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들이든 이들이 이 포도원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또 오늘 신약 이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고 또 되려 가난한 자들 것까지 다 이 탈취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했죠. 오늘 신약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이, 이 시온의 딸들. 근데 이들이 이 교만한데 목을 이렇게 느린다는 거예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면서 악의죽거리면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 말은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허영과 이 음란함을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이렇게 막 다니면서 소리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려고 이 허영심, 음란함 이게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누가요? 이 시온의 딸들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술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해서 머리에 딱지가 생기고 하체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허영에 다 빠져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사랑하고 그걸 음란하듯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나의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옷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고 슬퍼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 이 유다가 유다가 결국 이 사치와 방탕으로 음란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제거된다. 그리고 그들은 다 망하고 슬퍼하며 애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